자, 성도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소나 말을 키우는 이 목축업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정착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축업을 하는 그 민족을 아주 천대시하고 아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 자리 잡았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 목축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왕의 그 짐승이나 돌봐라 하면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진짜 부정한 건 애굽인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끝끝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 인식이 박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절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애굽의 이 세상이 절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좋게 보이려고. 세상이나 세상 여론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좀 좋게 자꾸 보이려고. 근데 그게 애초부터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게 안 좋게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잠깐은 좋게 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 이 애굽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 애국,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려고, 또 그들의 기분에 맞추려고, 그들의 세계관에 맞추려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교회가 자꾸 하려고 하면은 잠깐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지만 결국 뒤돌아서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바로 우리나라 교회가 오랜 동안 잘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또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세상이 좋아하는, 또 세상 여론에서 자꾸 교회를 좀 안 좋게 여기니까 세상 여론에 맞추는 그런 신앙과 교회를 자꾸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냐? 교회가 애굽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절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싫어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와 마귀가 그의 아비인 세상의 자녀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 물과 기름이에요. 서로 원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집안 식구들라도, 심지어 한 가족이라도,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영적으로는 이게 안 맞습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애굽, 이 세상의 기분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해봐야 헛수고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과 애굽이 좋아가지고 교회로 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계선이 확 그어져 있는 거를 자꾸 그 경계선을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동화가 돼버려. 결국 애국의 동화가 돼버려. 여러분 왜 물론 이스라엘의 40년이 40 불순종 때문에 40년이라는 그 원인은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건 있습니다. 뭐냐면 40년 동안 애굽의 때를 벗기는 작업은 했어요.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은 도저히 애굽에 너무 찌들은 애굽의 성품, 애굽의 습관, 애굽의 관습,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세대는 그냥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냥 그 광야에다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분이에요. 물론 첫 세대가 만약에 이제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게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첫 세대가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찌들은 세대인데 가나안에 갔을 때 과연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나안에 가서도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하나님 보실 땐 이것들을 가나안에서 죽이나 광야에서 죽이나 시간의 차이일 뿐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1세대를 끝내놓고 자식 세대를 그냥 가나안에서 적응하게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항상 버리는 일을 늘 해야 돼. 애굽의 성품, 애굽의 습관, 애굽의 취향, 애굽의 세계관, 애굽적인 걸, 이집트적인 거를 어떻게든지 다 빨리빨리 이걸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백성으로 이 교회의 그 거룩함, 구성원으로서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애굽에 속한 그 기질, 애굽에 속한 기질이 뭡니까?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바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바로를 보면은 아주 잔인하고 강포하고 아주 거짓말 잘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유리하면 이런 말하고 불리하면 또 이런 말하고 포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모세와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하여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만두질 않아요. 그게 바로 애굽의 성품, 애굽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애굽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애굽적인 거를 갖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애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양떼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습니까? 염소도 있는 거예요. 수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런 염소와 수당을 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어린 그리스도께 속한 이 양들을 자극하는 자극제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혹 염소나 그 수당을 발견하면 묘하지는 말고 야 이게 염소구나 이게 염소 새끼구나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다. 하여튼 교회 안에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한 경험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계 수많은 앞선 선배 목회자들의 말이 맞아요. 이 교회 안에는 꼭 염소들이 꼭 있어요. 평소에는 양인데 결정적인 때 염소의 기질을 꼭 발휘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염소나 수양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없으면 더 좋은데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양으로서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서야지. 결국 염소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 제거해서 절대 양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그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 속한 그 양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자기 양들을 돌보시는 일에 우리 주님은 늘 힘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목자가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네. 우리는 이 세상이 또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이리와 늑대들이 아주 사납게 지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물어뜯고 잡아뜯을까? 그 궁리를 하는 게 바로 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가장 1등 여행지가 어디냐?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굉장히 그 강이 비옥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으로 그 농작물이 엄청나게 참 좋은 게 많고, 그래서 고대 이집트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그 애굽을, 이집트를 선진국이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다들 옛날에 아주 고대 때, 이 성경 시대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애굽에서 이상하게 자기 백성을 빼내오네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좋은 곳에 그냥 영원 무궁히 거기다가 뿌리 내리고 살게 하지. 기어코 거기서 빼내가지고 기어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굽은 육적으로는 살기 좋고 재밌고 육적으로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게 너무 많지만 애굽은 영적으로는 어때요? 생명이 없는 것이요. 소망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애굽은 좋은 곳이지만 하늘에 속한,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여기는 죽음과 사망이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올 지도자를 하나님 미리 예비해놨죠? 누굽니까? 모세. 근데 이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건져내었다. 건져내었다는 뜻이. 앞으로 모세의 사명을 벌써 이름에서 보여주잖아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목자.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또 아주 중요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 구약의 중요한 인물 하면은 딱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한 곳에서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인물인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 모세가 딱 이 세상에 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벌써 그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근데 이 모세를 딱 이게 세상에 나왔는데 그 부모가 볼 때 너무 이 아이가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차마 이 그냥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월까지 다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어떻게 숨을 방법이 없으니까 역청을 바른 그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누가 발견합니까? 참 희한하죠. 하필이면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모세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목욕을.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목욕을, 응?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 공주가 왜 하필 그 시간에 목욕을 왜 하냐, 이거 왜, 다른 시간도 많잖아요. 꼭 목욕을 그 시간에 해야 되나? 그것도 왜 굳이 꼭 나일강에서 왜, 자기 그 왕궁에서 그냥 샤워기 해놓고 물 뿌리고,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 또 이 바로의 딸이 굳이 그냥 그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겠다고 아마 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모세 어린 아기가 담긴 갈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사실 정황상 보면은 뭐 나일강에 모세만 갈대상자에 떠나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의 부모들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갈대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유독 바로왕의 딸에, 그것도 애굽의 공주에게 그 상자가 발견돼서 그 공주가 오히려 어때요?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아주 기막힌. 그러니까 마귀가 치아무리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가 아무리 마귀가 그냥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항상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뒤통수 맞아요. 늘 뒤통수. 자기 꾀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자기의 지식과 재능과 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면 그때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나는 뭐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뭐 든든해. 그건 허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허세 부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말고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제 저는 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한번 나오는 게 그게 좋은 거. 그게 사는 길이지. 절대 하나님 앞에 뭐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다간 2배, 3배로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은 벌써 이 모세도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갖고 오히려 그 미리암이 또 그거를 어떻게 지켜봤다가 냉큼 그 바로의 공주 앞에 나와가지고 이 아기를 키울 유모를 제가 구해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껏 데려간 게 어디요? 모세 엄마한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꼴 먹고 알 먹고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애 키우는 비용도 바로의 공주가 대줬대. 이 마귀 새끼는요, 지가 아무리 날고 키워봐야 사람이 지혜로운 게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제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혹 아직도 여전히 안 믿거나 그걸 아직도 촌스럽게 여기거나 아직도 그거를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다 사람이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기도하면 뭐 쌀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늘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헛소리를 계속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소리를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애초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결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게 생명이 떨어질 때 우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매사에 아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기대해야 돼요. 정말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자꾸 등지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자꾸 살고 자꾸 그냥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바로가 10번 뒤지게 맞았어요. 10번이나.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 돼버렸어요. 애굽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애굽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 대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아예 망해버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 딱 경고했으면은 알아듣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간 나와 내 왕국이 다 망하겠구나 하고 빨리 그냥 내보내고 신경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끈질겨. 이 세상은 끈질겨. 이 불신앙은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진짜 끈질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 이 일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힘써 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뭐 그냥 뭐 바다에 가서 무슨 고기 잡는 거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이게 참 왕궁에서 무려 40년 동안 어때요? 40년 동안 왕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그를 바로의 왕궁에서 이 세상에 히브리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좋은 교육을 그냥 거기서 다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예비 목회자들 있지만 책 보고 지식만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도 들볶여야 되고 매도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가 한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하고 막 싸우다 그러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였어요. 아주 그걸 또 몰래 숨겼다면 은폐했어요. 근데 다음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까 모세가 또 오지랖 넓게 그 앞에서 또 왜 또 니들 같은 백성이 싸우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세웠냐?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애굽인 죽인 것도 탄로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치잖아,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있습니까? 40년이 40년. 하나님은 애굽에 딱 430년을 딱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40년을 더 끌어당겨서 지가 뭐 해보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애굽의 왕자니까 자기가 뭔가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보내는 그 광야의 훈련을 어때요? 시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늘 어때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절대 모든 일 할 때 성급하게 하면 안 돼. 빌리그램이 뭐라 그랬냐면 하다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모세처럼 자기가 뭐 해보려다가 이게 됩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근데 어때요? 안 됐어요.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요. 오히려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대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계획이나 어떤 내가 정해놓은 시기 때 그 맞는 것 같죠?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는 꼼짝 않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움직여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둘거나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100% 안 된다고 보면은 그 정답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 어머니의 손에 길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 아브라함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하시겠구나. 그 얘기를 평소에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만 보다가 이제 때가 됐나 해가지고 자기가 나섰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 결과 모세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런 일을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세는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자, 모세가 좌우를 살펴. 우리 성도들은 좌우를 살피면 안 돼요. 하늘을 살펴야 돼요. 위를 살펴야지 좌우를 백날 살펴봐야 거기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좌우를 그러면서 뭐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좌우를 살펴서 야 사람이 없구나. 그때 딱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몰래 감췄는데 이게 영원히 숨겨집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를 살피지 말고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 제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항상 늘 실수하는 게 뭐냐? 항상 늘 하늘을 향하여 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의 때와 하늘의 그 뭘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 좌우만 보는 거야. 좌우만. 그럼 똑똑한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데 좌우만 살피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고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광야에 가서 쓸쓸하게 광야로 그냥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막 모세처럼 성급하게 하루아침에 막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해가지고 자기가 십자가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려 30세 동안 집에서 무명인으로 알지도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초기 기록이나 막 갑자기 별이 뜨고 뭐 박사 세 사람인가 몇 사람 와가지고 뭐 처음에만 막 요란했지 예수님의 나머지 인생은 어때요? 잠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30년 동안 사신 뭐 하면서 몫으로 노동자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딱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죠. 때가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죠. 때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어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딱 3년 동안 예수님이 유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처음엔 비슷했어요. 처음엔 막 예수님처럼 막 바로의 위협, 세상 위협으로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 권세, 뭔가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모세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때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강에서 짐 등을 돌보는 일을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모세는 그만 자기 계획과 자기 일이 확 틀려버려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 모세가 바로에 나서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이게 모세는 그저 뭐 한 1, 2년 머물면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40대 때 사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3장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모세가 이 미디안 강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그 주변에 또 회방꾼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또 그 딸들을 또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결국 미디안 제사장의 그 사위가 돼.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거기서 그냥 이제 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23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좀 읽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멘. 24절 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잊질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어요. 바로 밑에서 고통을 겪어요. 얼마나 이 고된 노동이 힘들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기가 좋고 날마다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날마다 그냥 문제없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절대 안 찾아요. 인간의 본성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을 거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온 것을 자꾸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어려움이 온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좀 이 기회에 좀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펼쳐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이 고된 노동,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고된 일 때문에, 고된이란 말이 지금 23절에 보니까 2번이나 나와요. 2번. 고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 고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 고된 일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고된 일 많이 생겨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면서 고된 일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요. 미리 기도하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돼요. 인생은 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된 그 상황을 누가 처리합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가요, 부모, 형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줘요. 하나님만이 내가 고될 때 나를 건져주지, 사람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해요. 궁극적으로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안 도우면 또 안 되겠죠. 도와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뭐 조상들의 얘기, 조상들의 뭐 그걸 들었겠죠. 그냥 그래요.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뭡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찾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조상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린 이대로 여기서 이거 다 죽겠구나. 그런 깨우침을 저들이 깨달았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은 고된 거예요. 고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고되면서 풀려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편하겠지. 그런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다 고된 거예요. 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고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한 거 봐요. 그게 다 고된 겁니다. 힘들고 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된 것에서 내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고됨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 나왔으면은 하루빨리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고된 일이 있을 텐데 이 고된 인생에서 내가 편하려면 여기서 해방이 되려면 내가 이 고된 인생에서 저주받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유일하고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빨리 예수님에게 나와야지 계속 고집 부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꾸 애굽의 세상 꽃 거기에 재미에 빠지고 친구에 빠지고 절대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다 친구 때문에 망해요. 친구가 다 사기꾼이에요. 친구가 배신해. 배신자는 원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보세요. 좌우로. 항상 배신자는 가까이 있어요. 자식도 부모를 배신해요. 부모도 자식을 배신한다니까.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한다니까. 항상 배신자는 가까이 있어요.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까이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 안 해요. 예수님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설령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돼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만약에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이익을 따지고 우리를 살핀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머물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나 나나 다 불완전하고 문제 많고 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 자체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식도 끝까지, 아내도 남편도 끝까지 못합니다. 못해요. 친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까이 했을 때 그때서야 내 인생과 삶이 이 고단한 인생에서 여생에서 편안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고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려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이 애굽에서 고난 겪다가 그냥 쓸쓸하게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다,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 그가 죽을 때 같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죽을 때 그를 진짜 건져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걸 평소에는 그걸 모르다가 진짜 어떤 큰 곤란을 겪게 될 때 그때 가서 보면 진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적막해. 혼자 죽어야 돼. 혼자 관 속에 들어가야 돼. 혼자 어둠 속에 있어야 돼. 누가 나를 건지고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변호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냐 이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벌써 모세를 준비해놨습니다. 벌써 이미 준비해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대서 단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벌써 어때요? 모세를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모세를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죽는구나. 나 혼자 이렇게 죽다가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 인생의 목자의 주인으로 이미 벌써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겁니다. 세상이 더 발달되고 더 많은 것들이 뭔가 이 세상에 일어나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 고립됩니다. 더 고립되고 더 힘들어요. 더 갈 데가 없어요. 점점 더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생을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지금 지쳐입니까? 얼마나 지금 괴로워합니까? 근데 그 출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출구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건데 사람들은 그건 또 외면해. 아주 다른 건 다 찾아다니면서 다른 거는 다 그냥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붙잡는지, 왜 그분은 그렇게 의지하려고 않는지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 모세란 인물 또 이스라엘 백성 이게 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세가 되는 누구요? 예수님. 우리의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그냥 나 자신을 믿고 맡기고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면 됩니다. 무언가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바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뭘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다른 목자를 택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다른 데 두지 마세요. 그림 그린 데 두지 마시고 음악을 듣는 데도 듣지 마시고 인생의 의미를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무슨 뭐 조각품을 만들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허무하게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온 예술품들 다 골동품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있고 그거 만든 사람은 10원 한 푼도 가져보지 못하고 후대 사람이나 그거 사고 팔고 그래요. 왜 그런 허무한 짓을 합니까? 중세시대에 그렇게 예술이 조각 예술 많이 발달했지만 그게 오늘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돈 좀 있으면 자꾸 그런 예술품 무슨 그런 데 자꾸 쏟는데 그것도 다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없으면은 항상 인생이 뭐냐면 다른 데 꼭 신경을 써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데다가 자기 인생을 다 뺏겨. 술에 뺏기고 사람에게 뺏기고 조각품에 뺏기고 무슨 도자기에 뺏기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 제일 귀한 건 성경 외에 없어요. 성경이 제일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제일 귀한데 이 성경은 또 죽어라 안 보죠. 죽어라 안 보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이 세상 애굽에 대해서 좋은 말할 게 단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외에는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천 명의 인생들을 살펴봤지만 예수님 안 믿는 인생 치고 좋은 인생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한 사람도. 오직 예수님 믿고 그분을 목자로 애굽의 인도자로 그분과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만 그 사람들만 인생에 살더라고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연히 여기저기 쓸데없이 방황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방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영역이든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장 좋은 복락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국과 세상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말씀에 정말 그 마음에 그 심령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